우리는 다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 보호를 받고 미래가 보장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다치는구나.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거기까지. 이래서 우리는 수많은 학습 효과를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뚜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절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말씀이 있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거 굉장한 말이죠. 그죠? 저는 이게 이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시대 정신을 운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명분을 내걸고 이런저런 거창한 뭘 이렇게 내걸고 이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썩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인 명분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 자기가 웅크리고 있는 자기 나름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대인 명분, 거대 담론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살고 밟히고 잘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그 어떤 담론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자기 이익, 자신이 어떤 무엇을 도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앞에 내고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삶이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더 낮게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보장받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냥 단순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방언하고 진동하고 입신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이러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위축되어 있죠.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발등에 떨어질까 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자기 것이 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관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 들어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어떤 사글세방, 거기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정말 축소될 대로 축소되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아주 그냥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딱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초조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뭐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확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축소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렇죠?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돼서 이제는, 그때는 의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막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잘못된 갑이 아니라, 갑질하는 갑이 아니라 당당하고 그리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자아상 자체가요, 다른 것은 다 바뀌고 뭐 안 바뀌고 뭐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수축되고 위축되고 그리고 더 이상 땅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왜소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 땅끝을 겨냥하는 그런 존재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목숨 하나 구비하고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고 그거 보장받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그 권능을 받아 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나이지리아에 가서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확장은 단순하게 이슬람처럼 메카를 중심으로 그냥 직선으로 뻗어나간 게 아니다. 기독교의 확장은 그거는 시어리어라는 거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어디로 고린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그죠? 로마로. 그래서 하나님은 핵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핵을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운동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정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운동력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운동하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천년 만년 살고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목숨을 구걸하듯이 그러고 있을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계속 운동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덧입히심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능의 역사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마치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서핑하는 거 아시죠? 왜 그 바다의 널판지 조각 위에 올라가서 그 서퍼들이 그 위에서 중심 잡고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서퍼들은 그냥 거기에서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파도가 밀어주는 거죠. 파도가. 그 파도를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파도를. 그런데 이 운동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겁니까? 이 지금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여건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뭐를 가지고 갈 거예요? 성령께서. 서핑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걸 추진력을 가지고 엔진을 달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그냥 쭉 밀어주는 대로 거기서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너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서핑이 안 되나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드나? 서퍼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요,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은 막 파도가 휘 휘몰아 쳐가지고 그 파도 사이를 막 지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일마다 힘들고 어렵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가 많이 걸리고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왜 그럴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문제는 죄에 있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 갈라놓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 내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산 것, 이런 부분들이 회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5장을 보십시오.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다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으로 나가는 일련의 그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썰핑,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파도 위에 타서 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애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퍼가 마치 그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잃은 것처럼 퐁당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인생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나름으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소리 나올 때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즉각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 파도 위를 유영하는 그런 서퍼처럼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조류에 함께 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그 너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을 때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 증언을 했다 그러면 감방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목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좋으면 따라가고 쓰면 뱉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이것만이 아니라 시야가 확 넓혀진 거죠. 전 세계를 향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그죠?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전에 내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객관적으로 보고 있던 복음의 사건이 이제는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가 된 거야.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이것이 사실이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가 모든 천지와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와 만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목숨 걸고 말할 수. 어떤 주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남편도 자상하고 여유도 있고 아기도 잘 자라고, 근데 뭐 일도 잘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 특별한 뭐가 없어요. 밤에 10시나 돼서 들어와서 자기 남편하고 치맥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다 누릴 건 누리는데 없는 거예요. 상담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대. 의미가 없으니까 아파트 40평짜리 있으면 뭐합니까, 서울에? 뭐 누가 잘하고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여러분, 천년 만년 내가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이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펄쩍펄쩍 뛰고 진동하고 병 고치고 이래가지고 확 휩쓸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 일을, 그 의미 있는 일에 내가 당사자가 돼서 일하고 있다. 그거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오시지 않았다면 참 이게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급급했던 그런 인생들이 저 땅끝까지 가서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무지랭이 인생들, 하나님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189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 대졸자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그때 당시 대졸자들은 전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말 그대로 모든 출세의 길, 모든 직장 취업의 길이 다 열려 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이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다. 이거는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왜 그 말 그대로 요즘 시쳇말로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개고생 같은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는 이 말씀을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흘 말미가 떨어졌습니다. 그 열흘 동안 뭐 했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과 더불어서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기에 지금 기도하러 남은 사람들, 열흘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습니다. 12제자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일을 내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열흘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흘을 그냥 시간의 퇴적으로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00명 본 가운데 380명은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380명 제하고 이 120명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죠? 기도를 축적하며 보냈습니다. 기도를 축적하며 보냈습니다. 기도하며 회개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세례 받으시면서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몰랐는지, 그게 너무 원통스럽다고 나이 많으신 그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하시는 걸 봤어요. 이제 천국 가셨죠. 근데 내가 왜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젊을 때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열흘의 이 기간을 이분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락방에 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는 분들,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좋은 건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뭘 했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마침내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 그런 정말 귀중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마음을 함께하여 더불어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구역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이들이 있는가?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 그거는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불순종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고, 그렇죠? 내가 혹시나 미적거리면서 지연하고 있었던 것 있으면 빨리 내가 순종의 길 들어가서 빨리 해 처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